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굉장히 깊은 고민 앞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조금 다루긴 했었지만 여기 2장까지가 서론이라고 했죠. 이 서론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훅 나가지 않고 중요한 것들이 나올 때 설명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약간 좀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분량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너무 중요한 어떤 그것을 작가가 이렇게 딱 심어 놓아서 나중에 다시 돌려보았을 때, 이게 이런 의미였어? 하는 어떤 그런 장면.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렇고 막 크게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바뀌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20절에 머물러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요셉이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많은 그 고민과 그 생각들이 복잡함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자기 아이는 아니고, 그죠? 요셉이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우선 본문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니, 저 여자 저 처리하고 하면 자기의 그 명예에 먹칠을 하고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벌써 지금 남편이고 아내라고 하는 것이, 약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약혼이 그냥 결혼하기 전 단계에 그냥 도장 찍기 전에 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이미 결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이미 남편 아내 하는 겁니다.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어떤 이유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훨씬 깊은 묵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어떤 것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요셉 앞에는 두 개의 무거운 율법이 놓여져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율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음행한 여자는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이든지, 잘하시네요. 불살라서 죽이든지 해라. 하나님 앞에 이 음행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절대로 대충 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요셉이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한들 이 문제를 유야무야 덮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 앞에 또 다른 율법이 있어요. 이건 율법이라기보다는 창조의 원리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또 요즘 사람들은 이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났다가 쉽게 또 헤어지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결혼을 생각한다면 둘이 전혀 다른 개체인데 한 몸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결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셨는데 사람이 깰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두 가지 부딪히는 것과 같은 이 말씀 앞에서 요셉은 지금 갈등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사자가 현몽하는데요. 여기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원본에 보면 이두 하면서 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 그죠?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그걸 설명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뭘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시죠. 자, 이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의미심장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거니셨어요. 에덴을 하나님께서 거니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 점점 멀어집니다. 노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던 에녹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시고,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 뭔 일이 일어나노 하면서 쭉 내려와서 보셔야 될 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만 해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매일은 아니지만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꿈으로, 야곱 같은 경우는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야곱의 12아들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요셉만 어떤 계시를 살짝 봤는데 그것도 꿈으로 겨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현현하시는 그 3단계를 창세기에서 잘 보여주는데 점점 멀어지죠. 꿈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계시는 하시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듣기 모호한 거잖아요. 이게 개꿈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계시의 단계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점점 멀어져서 꿈으로 나타났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 성서 타나크 들어보셨죠? 토라, 느비임, 게투빔. 그래서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문서에 가면 여러분 에스더서를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데, 우연히 에스더가 왕궁 그 후궁에 이렇게 가게 되고, 그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가 또 우연히 앉아 있다가 나쁜 소식을 듣게 되고,
그걸 또 알려줬는데 또 우연과 우연히 사람 간의 그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에스더서의 그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보여주시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백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볼 수가 없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상황.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건데, 그만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다. 지금 족보를 우리가 보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 백성의 상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족보 한가운데 뭐가 있었죠? B그룹과 C그룹 사이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왔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면서 이 포로기 유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역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유배를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제일 처음에 펴서 나오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현 상황이란 말입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졌어요. 이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그 스룹바벨로부터 지었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 특히나 지금 AD 70년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 그 마태복음을 읽는 이 시대는 그 성전마저도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지금 죄 때문에도 그런데, 안 그래도 그런데 이제 성전도 없죠. 그 언약궤도 없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정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라!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드디어 하나님이 끊어져 있는 이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꿈으로써 소통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꿈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단순히 야 요셉아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 요셉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 마리아의 그 임신을 보고 오해를 했네. 근데 그거 오해 아니야? 성령으로 된 거 하고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추방되어 있는 그 심판을 받아서 어두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첫 번째 그 다시 그 빛을 비추시는 그 사건이란 말이죠. 심판의 자리, 단절의 자리, 끊어진 것 같은 그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 그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의 역사,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자꾸 막아서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새 창조, 또 사람이 죄로 막아서면 하나님 또 다른 창조로, 새 창조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성하는 분이시지, 결코 거기에 좌절하거나 실패로 그것을 두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을지언정 이제 하나님 여기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니까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그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동정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시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잉태까지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성령이 마리아의 그 태에 정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수정시키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곤란해지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과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과학식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이 마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에서 1982년도인가 어떤 학자가 그 언약궤 위에 혈흔을 발견을 했는데, 원래 사람의 DNA가 46개래요. 엄마 쪽으로부터 23개, 아빠 쪽으로부터 23개, 이렇게 해서 46개가 되는데 44개짜리 혈흔을 발견했대. 엄마 쪽에 23개와 Y 염색체 1개가 붙어가지고 있는 혈흔이 발견되었다는데 학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의 메시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도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교리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대략 그 니케아 신조나 뭐 사도신경은 그 전부터 있기는 했었지만, 니케아 신조나 이런 게 AD 300년 후반부 때 이게 이렇게 됐거든요. 하도 이단들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동정녀 탄생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돼. 동정녀에서 예수님 나셨어. 무조건 믿어야 되고 하니까 맞네, 동정녀로부터 나신 거 맞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마태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메커니즘, 어떤 과학적인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는지, 아이고 참 신기하네, 그거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 이분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기적적인 탄생이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공장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비치시니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생명이 그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탄생이 또 누가복음에 가보면 세례 요한도 비슷한 그런 탄생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령으로라는 것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탄생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마지막 날이 되면,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날에 힌트 드렸는데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요엘 2장에 그 예언하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마지막 날이 되면 내 영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스가랴서 2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기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익숙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지금 구약의 예언자들이 쫙 예언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은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보내시고, 아까 요엘 2장에 뿐만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러 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날이 어떤 날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에게 직접 오시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개입한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멀찍이서 창조의 능력만 싹 보내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인간 하나를 만들어내셨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여기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는 곧바로 이 아이를 해석해서 23절에 말하죠.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 태 속에 있는 작은 생명체 여기에 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 죄 때문에 추방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 안에서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겠다고, 지금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천사가 지금 왕이 오시는 길 앞에 호다닥 와서 왕이 가는 길에 물러가라 하면서 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천사가 와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것이 단순히 그냥 요셉의 오해를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왕이 오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보다 크신 분이 오심을 말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또 적었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누가 함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르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그 계시가 이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가 꽉 막혀서 그 가장 하급 계시, 꿈을 통해서 겨우 이제 들을 수도 없었던 그곳에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진짜 계시가 이제 시작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이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이 자리, 마치 다니엘이 9장에서 예레미야를 막 묵상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에서 70년 후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 라고 막 이야기를 한 그거를 보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알려주고 이건 이런 의미고 하고 하늘에 계시가 와서 그게 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려진 것, 감추어진 것이 하늘로서부터 와서 풀어줘야만 그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지금 그 계시가 시작되고 그것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나중에 그 마태복음 19장 가면 지금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걸 사람이 누가 갈라놓을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서론으로 우리가 지금 2장까지가 서론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감추어져 있었던 그 성경을 보면서도 눈먼 것처럼 알 수 없었던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진짜 그 율법의 의미를 완성하러 오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묻죠. 유대인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성경을 찾아요. 성경을 찾으니까 왕이시여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답디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이 정작 그리스도께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서기관들은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집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별의 인도를 받아 그 집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별이 천사로 번역될 수 있어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집 앞까지 가서 그 아기가 누워있는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지역밖에는 몰라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난답디다. 베들레헴 어디서 그 아기가 있는지 그 집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별이 그 아기가 있는 곳까지 인도를 해주더라. 여러분 성경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쓰여진 책이죠.
성경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그분의 근처조차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시하는 분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해가십니까? 우리 개신교회도 좀 많이 보수적인 데 가면 성경 무호설, 문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 이래서 한자도 틀린 게 없고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성경의 목적,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지도를 들고 있으면서 길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지도예요. 내비게이션 찍고 있는데 안 가. 어떡할 겁니까? 정답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이거를 교리적으로 또 본문 해석이 얼마나 탁월한지 너무 잘 알아.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곳에서 그분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 죽음의 몸짓을, 그죠? 의미 없는 몸짓으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구약과 신약의 경계 누구입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경계. 구약의 제일 마지막 사람 누구죠? 복음서 안에서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옷도 보면 엘리야처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가장 처음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데 그가 지금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내 뒤에 오실 리가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중에 그 이야기 아니구나. 그 이야기 아니구나. 아무튼 가장 처음에 그 신약의 새로운 시대의 그 시작은 아무튼 세례 요한이다. 이해가시죠, 그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다윗의 자손의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족보 봤잖아요.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누구로 오죠? 원래는 유다에서 다윗으로 오고 다윗의 조상 다윗의 그 자손 제일 마지막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 그 족보 우리 봤잖아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족보 타고 오신 분이 아니니까 족보의 제일 마지막이 누구죠? 요셉이죠. 그런데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실패한,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해서 실패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생명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그 다윗의 자손 말고요. 새로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16절에 보니까 야곱부터 요셉에서 이어지게 되는 새로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아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네가 받아들일 그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이 있는 이 자리에 이 백성들은 히브리서 성경에서 말하던 타나크 마지막 케투빔이라고 하는 그 성문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나 그들이 또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계시가 시작되고 있음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이곳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가 오셨으니, 지금 그래서 이 영화로 만약에 만든다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고민들도 많이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하실 것이고 밝히실 것이고, 구약의 율법의 원래 의미를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죠. 지금 마태복음 처음에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막연한 느낌이나 어떤 신앙적인 관성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이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의인의 자세인데, 우리의 생각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고 그것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의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말씀을 보며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관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적으로 태어난 그런 특별한 인간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그 안에 있다. 그를 통해서 이 작은 생명체, 그 태안에 있는 작은 생명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길이 끊어진 것과 같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당한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일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있다라면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다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담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계시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어두운 현실 속에 밝게 비치는 그 하늘의 빛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벽을 부수시고 내가 직접 너희를 통치하겠노라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 하나님의 직친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우리가 보고 주님께, 예수님께 더욱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시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요셉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했던 것처럼 그 의인의 모습, 또한 순종하는 의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